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1장의 오늘 마지막 비유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가 첫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하였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부귀와 영광과 은혜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포로로 잡힌 삶 속에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망이 없다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삶에 의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기쁨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소망이 없다. 곧 삶에는 소망이 매우 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가랴는 어떠한 것에서 소망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어떠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았는가? 화목류 나무 아래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천사들이 세상 두루 다니면서 이 세상이 누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첫째,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이 되십니까? 주권자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스가랴는 이 시대에, 포로기의 시대에 어떠한 소망을 가졌는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니 이 세상이 아무리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들과 위대한 왕이 있다고 하여도 그들 모두 누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하고 수치스럽게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곧 이 믿음은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세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곧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선한 지식, 이 지식에 의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절망스러운 삶에 소망이 되어집니다. 기쁨이 되어집니다. 회복의 씨앗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스가랴도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수치스럽지요. 종노릇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의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그냥 쉽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인가? 그들은 포로로서 묶여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에 묶여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아무런 만족도 없고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도 묶이고 내 시간과 내 행동도 묶여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습은 없으시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돈에 묶여 삽니다. 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씁니다. 세상의 풍요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들의 그 고통 속, 그리고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무기력함의 고통, 어쩌면 이것조차도 알지 못해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사실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돈에 얽히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없어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걸 저는 누리고 있구나라는 공허함 속에서 좌절감이 가득하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포로의 모습과 같이 세상에 발이 묶여서 살아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는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예배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나를 치유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때는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살아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 모두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어떠하십니까? 그때 안에는 기쁨과 회복과 만족이 있으며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나 가지지 못해 슬피 우는 좌절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만족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감격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표현을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봐야죠. 한번 맛보아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맛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먹어보지 못하면 사과를 맛을 알지 못하듯 이것은 참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이고 맛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복은 그 누구에게도 쉽사리 설명하고 전하기도 참 어려운 은혜들인 것이지요. 곧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천국을 맛보아 누린다. 이것은 세상에 억눌리고 고개를도 들지 못한 채 세상에 순응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포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회복, 내 삶의 진정한 회복,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지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선지자 스가랴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들을 이 스가랴는 가감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지금 읽은 본문 우리가 보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뿔입니다. 여기서 뿔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뿔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힘을 상징을 하지요. 그리고 이 동물의 힘을 상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열을 가릴 때 이 뿔을 사용합니다. 동물들이 싸움을 할 때 서로 뿔을 사용하여 부딪히죠. 코뿔소가 왜 코뿔소입니까? 코로 적을 들이받아서 싸우고, 또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초식동물인 사슴도 뿔로 싸웁니다.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세, 권력을 의미하지요. 성경에서 대부분은 문맥상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뿔은 전쟁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공격한 강대국들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가? 오늘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네 개의 뿔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개의 뿔은 무엇입니까? 사방을 의미합니다. 사방에서 이 뿔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이 이스라엘은, 이 약소국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진퇴양난이 되어졌고 결국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였으나 하나님이 떠나시고 부재하신 빈털터리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 모습이요, 사실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방, 우리 현실 속에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인맥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인맥, 내가 가까이 하겠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배신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인맥도 부질없죠. 그리고 돈입니다. 돈도 부질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필요하지만 항상 부족한 게 돈이고, 이 인맥과 돈을 위해서, 인맥을 위해서 돈을 쓰지만 인맥은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인맥이 찾아오지만 그 인맥들은 돈이 없으면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에 의해서 내가 굴복할 뿐, 내가 그 권력을 가지기란 참으로 버겁고 힘들지요.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한다지만 이 명예와 인기 얻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대단하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가져가지만, 얽매여 살아가게 하지만 결국엔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습니까? 절망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반복되어지는 좌절과 공포심에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은 한 번에 성공할 방법을 찾고 단번에 네가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라 하지만 왜 그 허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자들이 나올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현대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속에 과거에는 없었던 병들이 지금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병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 병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 어른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풍요롭고 강성해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죠. 우리를 둘러싸 그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전인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지요. 우리를 머리도 못 들게 하는 이 수많은 뿔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대장장이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대장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인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포로의 모습과 같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항상 조아려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소비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이젠 이 대장장이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뿔들을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그들의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포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예배 속에서 맛보았던 그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천과 수치를 감내하면서 이 세상에 굴복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 너희가 포로와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안에 들어와 너희가 참 자유와 기쁨과 참 자유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분주하게 붙잡고 있었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 뿔들과 같이 나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으셨던 건 아니신지요? 사실 저는 항상 이 뿔들에 저도 공격을 받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주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 없고 연약한 죄가 가득한 저에게도 조금씩 빛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둡고 죄로 가득한 고통만 가득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이 주는 기쁨과 만족 안에서 세상에 묶여 살아가지 않는 자유가 있는 나의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들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자꾸 낭망케 하고 절망케 하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롭게 고독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선한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참 귀한 것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이 시간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포로입니까? 믿음의 참 자유를 얻은 믿음의 자들입니다. 곧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곧 믿는 자마다 주의 평안을 맛보아 누리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